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옛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아멘. 금요기도회 지난 2주에 간 무슨 주제로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주 동안에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믿음, 교회, 성령 여러 가지 주제들에 걸쳐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였습니다만은 사실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2주에 걸쳐서 알아봤죠. 사람에 대해서도 말을 하려고 하면은 참 많습니다. 다 하지 못할 만큼 많죠. 그래서 지난 2주에 걸쳐서는 우리 영적인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본다 할 때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 거듭난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소크라테스도 답을 하지 못했지요? 했나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 철학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존재론적이고 그리고 또 생태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정확한 답변, 모호한 추상적인 그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그 어떤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도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한 가지 정체성만 있는데 성도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에 속한 옛사람, 죄에 속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 본성과 그 다음에 새 사람이라는 본성이 그것입니다. 이거 이미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은 그 머리에 이제 깊이 각인되시라고 반복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창조된 존재지요. 그런데 죄에 속하여진 옛사람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이 새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말할 때 새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그러니까 새 창조라는 거예요. 새 창조. 보라, 새 창조로다. 누가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해요. 옛사람도 창조예요. 그런데 타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지금 새로운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 새 사람이 창조된 사람은 맞지만 그러나 새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듭났다는 말, 거듭났다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아닌 그 어떤
새 존재가 우리 안에 다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 우리 고유의 하나의 영혼의 상태에서 죽어 타락한 옛 속성과는 다른 뚜렷이 구별되는 우리 진짜 영혼의 어떤 새로운 상태를 일컫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우리는 몸을 가진 정신, 생명이 있는 상태,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고유한 개체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런 우리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고 불리우는 우리의 어떤 정신, 마음, 인격, 영혼, 이런 보이지 않는 속성과 이 보이는 몸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살아가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요 차이점으로 밖에는 우리가 안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그러나 우리 성도는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 몸을 가지고 옛사람을 가지고 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이 원래 그 있던 사람 외에 그 어떤 것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그 사람의, 그러니까 영혼이 범죄하여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 의하여 하나님께 타락하여 죽어버렸는데 선과 의는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선과 의에 대하여 완전히 그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죄를 향한 어떤 속성,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어떤 속성,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또 다른 것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그 속성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새로운 속성 하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두 자아가 있다고 해서 이 한 자아가 있는데 어울리지 못하는 또 다른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의 존재인데 육신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요. 우리는 한 고유한 존재인데 우리 안에 타락하여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우리가 전에 잃어버렸던 속성, 그 속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 그래요. 선을 향한 마음은 있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의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은 없다 라고 말하고, 오히려 육체의 법, 옛사람이 너무도 강해서 자기를 날마다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가 말하듯 이렇게 새로워진 우리의 속성은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양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이 나라고 느끼는 성도 자신이 자신이라고 느끼는 것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만은 인식의 주체로서의 자기예요. 인식이 뭐예요?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그 인식, 구별되는 인식이잖아요. 지금 내가 있지만은 내가 물건을 만지면은 이건 내가 아니고 물건인데 라고 느끼게 하는 고유한 인식 주체가 있어요. 이 주체를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진 정신이라고도 말을 해요. 정신 혹은 마음이라고도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래.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달라.
우리 마음이 같아.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마음인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도 인식의 주체로서의 어떤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가 할 때 그 고유한 그 개체가 자기라고 말하는 자기만의 정신, 마음, 이거를 자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존재적으로는 이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도 말해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혹은 영혼, 혹은 이성이라고도 말해요. 우리가 짐승도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짐승과의 차이점을 이성에 두고 있잖아요. 이성을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두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너와 내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네, 너와 내가 다르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르지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식의 주체로서의 내 이성, 양심, 혹은 마음, 혹은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죠. 영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육을 느끼죠, 오히려. 그렇죠? 육신을 통해서 환경과 다른 이들과 접촉하고 관계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영적인 생계를 감수하는 게 아니고 감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고 감흥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체, 인식에서 주체로서가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이다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락한 옛 성품, 새로운 성품은 또 뭐냐? 내 안에 지금 나는 이걸 나로 느끼고 있는데 타락한 옛 성품이 있다, 새 성품이 있다 말을 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이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많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고 느끼는 나의 마음, 정신은요, 사실 육체 가운데 소속되어 있어요. 이 육체는 타락한 상태 가운데 소속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혼연일체예요. 혼연일체. 나의 이성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양심과 나의 의식과 정신이 모두 이 육체와 함께 혼연일체로 있으면서 이것을 죄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내게 나의 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 단절되고 단절해서 타락한 상태로 변절되어 버렸는데, 바뀌어 버렸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 영혼이 가져야 될 고유한 옛 그 속성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해갑니까?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대로 있는 상태 가운데 우리 안에 그것이 생겼는데, 이것을 의를 향해 선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양심이라고도 말해요. 전에 이 내 마음은 육체와 함께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새 양심은, 새 선한 양심, 새로운 거듭난 자아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신을 찾지 않나? 선을 구하지 않나? 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나? 옳은 것을 찾지 않나? 이거예요. 우리가 전혀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정의해놓고 가는 게 쉬워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다 악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리도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선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일들, 예를 들어서 구제라든지 불행해진 사람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악한 게 아니라 우리도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게 별로 큰 차이가 안 느껴져요. 세상에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양심이라고 말하는 부분, 그것과 너희가 말하는 거듭난 속성, 세사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노? 라고 말하면 그걸 명확하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그거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해가 될까요? 우리 요한이 나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이해가고 요셉이 정도 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철학을 접하기 시작해서 그 라마나 마하리시까지 인도의 그 요가 수련의 사상까지도 막 책을 막 보고 했는데 이해가 됐거든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 힘든 것 같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 보이지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정리를 할게요. 오늘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부터, 만져지는 것부터. 나다, 아니다. 이 인식의 주체로서 살아요. 몸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무형적인 것들은 정신으로 느끼죠. 그죠? 그 정신, 사고라고도 말하죠. 생각, 이성, 혹은 마음, 감정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의지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뭐라고 이걸 정의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요. 생명적인 차원에서는 생명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근데 이거는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쵸? 몸은 그냥 바디, 몸, 육체,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정신적인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몸과 이 육체는 사실 하나예요. 사실 하나입니다. 사람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태냐? 타락하여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은 상태가 아니라 타락하여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상태. 예를 들어서 영하 30도의 추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전자에 물을 부으면 물이 땅에 떨어지는 사이에 밑에서부터 얼어가고 쭉 올라와서 주전자 끝까지 올라오잖아요. 그 물이 더 이상 물이 아니고 고체가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이 열기에서부터 우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동일한 상태로 존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변절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선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유지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단절되어 버리니까 하나님 없는 현상, 생명이 죽음으로 건강이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폭력으로, 호의가 악심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구제가 어떻게 할 수 있고 남을 위하여 눈물을 어떻게 흘릴 수 있고 이 부분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타락했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는 희미한 그림자라고 해요. 상상 임신이라는 거 아시죠? 임신을 하면은 임신을 원하는데 진짜 임신이 안 되면은 상상으로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애가 배듯이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질도 한다는 거예요. 음식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가짜야. 정신적인 거죠. 이 상상임신처럼 우리는 잃어버린 잃어버린 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허무가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미한 빛을 봤던 그 기억, 희미한 기억,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가짜 선을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것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자기 것이냐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은 선에 대한 단추예요. 단추. 선하고 싶은 거지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것 같은 행동들을 하고 선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진짜 선한 상태가 아니에요. 진짜 선한 상태는 유일하게 선이신 하나님께 연결될 때에만 선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가 발전기에서부터 원자력 발전소에서부터 수력 발전소에부터 만들어져야 우리 가정집까지 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이 유일하게 나오는 발전기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선하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해서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선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전기가 공급되어야 전기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그 선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데 타락이라는 게 단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라고. 끊어졌으니까 전기가 왔던 현상에 대한 기억만 있는 거야. 메모리. 그러니까 반추하는 거예요. 그 선한 상태를 갈망하는 거야. 그래서 선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선은 모방된 선이요, 가짜 선이요, 참선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버려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서 이 영혼이 다시 그 옛사람의 그것을 벗어낸 새로운 속성 자체가 생겨요. 성도 안에. 그런데 이 옛 속성, 단절된 상태에서 익히 학습되어지고 습관되어져 왔던 모든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도 인식의 주체인 정신, 마음은 여기에 익숙해 있으니까 이 새로운 속성을 향해서 살기보다는 기존에 살고 있던 이 법에 의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대로 또다시 돌아가고 또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나 약한 거야. 너무나 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선을 행하고 싶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는 채 오직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할 정도로 우리는 무능력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아까 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교회 나오는 이건 뭐고, 기도하는 건 뭐고, 도대체 뭔데? 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구제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선을 행하잖아. 그게 선이 어떤 건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반추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이런 신앙의 행위들은 뭐냐? 하나님 찾아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도 뭔가 또 딴 게 있냐? 여기에 딴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고급적인 것, 아니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선한 양심 새 자아가 피조되었지만 이것은 내가 아닌 그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온 게 아니라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 거듭났다 라고 말할 수 있듯이 원래 나라는 거예요. 원래 나. 그런데 이 원래 나가 뭐를 달고 있는가 하면은 이거와 똑같아요. 이거와 똑같아요.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뉴스가 어제인가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양 아시죠? 털 깎는 양념.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람들 참 양도 불쌍하다. 맨날 뭐 좀 살만하면 털 막 어떻게 해요? 싹 잡아도 파놓고 막 이발기 같은 걸로 막 속살이 보이도 깎아버리잖아. 그걸 빨개 먹고 또 치우는데 열심히 풀 먹고 이만큼 털을 좀 내 뜻이 이만큼 해놓으면 또 어떻게 해요? 싹 깎아버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번에 발견된 양이 길을 잃었던 양인가 봐요. 주인 어떻게 된 양인지 모르겠는데 십몇 년 방치됐는가 봐. 양이 이만해요. 털이 막 그 똥하고 이런 게 묻어가고요. 막 양 눈하고 입만 딱 보이고 막 걷지도 못해. 상상인가요?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양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털을 왜 깎여야 되는가. 이제 곧 죽을 지경이라 그 양을 갖다 들다 놓고 털을 깎으니까 하얀 양이 나오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서 막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 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엄두한 대로 갔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잊어버렸어요. 계속 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존재가 그래요. 우리 이 선한 양심이 그 양이라고 치면,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그 양이라고 치면, 오늘 우리는 그 두꺼운 그 양의 그 똥으로 오염되어가지고 더 이상 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 멍에와 그것이 우리를 양을 죽여버리게 되듯이 우리의 옛사람이 그 털이라. 그걸 메고 가는 거야.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이해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깎으시려고 하는데, 그게 구원인데,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걸 깎아야 된다는 그것을 아는 정도, 우리의 선한 양심이라는 게 이걸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깎여져야 돼 라는 것을 아는 정도. 세상 사람은 깎으면 큰일 나. 이게 날 지키는 거야. 자기는 죽인지도 모르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거 빨리 구원됐으면 좋겠다. 이게 좀 깎아버렸으면 좋겠다. 이걸 느끼는 거죠. 단지 그것뿐이야.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되는 게 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헷갈린다고 하는 부분이 다른 말로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성은 뭔데? 내가 하나님 찾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에, 그럼 그게 하나님 찾는 거지 또는 다른 게 있는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지난주는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이 세 자아가 오직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누구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우리의 옛 속성과 우리의 새 속성이 서로 이렇게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이 옛 속성이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일을 우리의 매일 삶의 모든 제우선 과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아가기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기를 구하고 간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성경 본문을 어디를 찾았는가 하니까 역대하 17장 1절을 찾았죠. 아이고 조시는 집사님을 보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자, 1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6대 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통일 왕국의 다윗과 솔로몬이 2대까지 왕이 되었고요.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분열이 되어서 그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르호보암과 또 르호보암의 아들 그 아비야와 그리고 그 아비야의 아들 아사, 그리고 그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이에요. 그 과정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네요. 그 과정보다는 여호사밧만 할 수 없이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7장을 한번 펴놓고 보시죠. 17장 1절의 말씀은 여호사밧에 대하여 정의하는 말이에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자, 왕이 되었죠? 이에 대해서 정의하는 말이 그 다음 말이에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자,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스스로가 뭐예요?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자의적으로, 그죠?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자기 왕국을 스스로 강하게 하고 방어하기를 원했다. 이것이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선하고 의로운 왕으로 평가된 몇 안 되는 왕입니다. 그렇죠? 가장 업적이 뛰어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평가되는 왕인 거예요. 이 왕을 들어서 지금 제가 옛사람과 새사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을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종교성과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는 새로운 양심,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놓치시면 안 되고 여호사밧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십시다. 그의 행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의 초기 행적은 2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어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 이유가 뭐죠? 스스로 강하게 해서 방어하려고요.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라가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따랐다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은 그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이것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예. 자, 그래서 5절 6절의 평가가 또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드렸던 말을 다시 한번 돌이킵시다. 잊어버리기 싶어서. 잊어버리기 싶어서. 지금 우리가 뭐 하는지 잊어버리기 싶어가지고. 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있다고 말했죠. 새로운 속성,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 있다고 말했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남을 돕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했죠. 그런데 그게 선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근데 그건 뭐라고 했어요? 선의 반추. 선이 없기 때문에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가짜 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그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들이 불교도 다니고 다른 신도 섬기고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행하는 종교 행위가 선에서 떨어져서 타락한 상태니까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도 그와 같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논점이잖아요. 초점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행위도 그럴 수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보다 어렵나요, 전사님? 새벽기도보다 더 쉬워야 되는데, 장로님. 새벽기도 때보다 더 쉬워요. 이미 다 먹었거든요. 이건 자세히 풀어서 하는 얘기니까 더 쉽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호사밧을 통해서 지금 이 여호사밧이 하는 행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제가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7절에서 9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와 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로함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굉장히 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사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좀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네?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스스로 강하기 위해서일까요? 불교에 가는 사람이 부처를 사랑해서 갈까요? 자기가 복을 받거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속성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강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지켜지고 보호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강하여 방어하기 위해서 가는 걸까요? 예? 자,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 하면은 여러분 믿기 힘드실 거잖아요. 성경으로 풀어드려야 동의가 되고 여러분 모습도 반추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질문 때 곧
수량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들었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블레셋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전쟁 한번 안 하고 어떻게 됐어요? 화친하고 조공을 바치는 거야. 여러분 아라비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추수할 때만 되고 쫓아 들어와가지고 노략질해도 가던 사람들이 전쟁 한번 안 하고 오히려 양과 소를 바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을 줬기 때문에, 싸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를 강하여 지키려고 했는데 누가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뭘 했기 때문에? 산당을 제하고 모세라 악색 상을 찍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유다에 가르쳤다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주셨다. 그래서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이 구하던 것을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만약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효과를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효과를 본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 소원이 들어진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서 응답하십니다. 이걸 첫째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한 후에 그가 강하고자 하는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13절부터 19절에 나와요. 유다 여러 성에 홍사를 많이 한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둔 거예요. 군사의 수요와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에 쭉 나와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18만 명을 거느리면서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의 군사를 두었더라. 와, 블레셋도 섬기고 아라비아도 섬기는데 자기의 군사와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온 유다 성읍에 막 왕의 군사들이 꽉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17장 1절 한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됐어요, 안 성취됐어요? 스스로 강하게 하여 방어하되. 이걸 위해서 군사적으로도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도 성공해서 주의 나라적으로도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멈출까요? 여기서 멈출까요? 네? 안 멈추죠. 안 멈추죠. 이 안전을 향한 욕구는 안 멈추는 거예요. 자, 이 여호사밧에게 유일한 대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네? 북이스라엘. 고양이들이 지나가는 개 보고 야, 개 이리 와봐 하고 시비는 안 걸어요. 고양이는 고양이하고 시비를 걸어요. 물고기를 키워보면요, 다른 종목은 안 싸워. 그 순하던 것들도 저것끼리 싸워. 같은 종끼리. 맞죠? 형제끼리 싸우네. 참 희한한 일이죠? 남하고는 안 싸우면서 친구가 되면 그렇게 잘해주면서 동생은 꼭 쥐어박듯이 형한테는 꼭 대들듯이 이 남쪽 유다의 적은 누구냐? 북쪽이야. 그러니까 18장 1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원래 두 문장을 나눕시다. 원래대로 떨쳐버렸습니다. 그리고로 했는데 그런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적이 있으면 내가 강해요, 안 강해요? 안 강하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칠 것 같지 않아. 자존심 상해하고 조공 바치겠어요? 안 그러지? 너가 이스라엘 아니다 그러고 우리는 이쪽에서 너가 배반자다 그러고 서로 막 남북이 나뉘어고 막 지금 계속 4대에 걸쳐서 싸우고 있는데 이 남쪽이 강해지면은 항복하겠습니까? 항복 안 한단 말이야. 더 싸우려고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강하고 싶은 이 욕구에 이 여호사밧이 한 일은 뭐겠어요? 그렇죠. 화평책이죠.
그래가지고 아합과 혼인을 합니다. 이게 참 나쁜 거예요. 이게 참 나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스스로 강하게 하고 자기를 위하여 방어하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게 북쪽 이스라엘 보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미워하는 짓만 골라 하는 거야. 산당을 짓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고 있는 거야. 제사를 저거 하고 율법을 안 가르치고 우상들에게로 사람을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화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혼인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면 자기가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것도 다 누구를 위해 했다고?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했던 거예요. 보여요? 이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됐다고 생각해서 가르친 거였다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산당들을 부순 거였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아합을 쳐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저 자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아합과 하친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책망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까 19장에 나와요. 19장 1절 보세요. 1절부터 나와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의 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보세요. 이 아합을 가까이 한 일이 지금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책망 안 받습니까? 책망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가 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겼다가 또 자기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아합 왕과 하친을 하고 혼인관계를 맺어서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 스스로 들어가서 올라갔더니, 이 아합이 잔치를 크게 벌이고 길르앗 라못, 그때 그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 가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길르앗 라못은 아람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죠. 그래서 차지했는데, 전쟁에서 나랑 함께 치러 갑시다. 우리는 가족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사밧이,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헷갈리는 이유가 거기에 너무 근사한 말을 합니다. 왕께서는 하나님께 물어봤나이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나에게 400명이나 있어요. 물어봅시다. 그래고 불렀더니 400명이 전부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치러 올라가면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에 혹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이 또 묻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이 말고 선지자가 더 있지는 않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한테 묻자 이거죠. 좋아요 안 좋아요? 신앙 같아요 안 같아요? 신앙 같죠? 이것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앙이 이거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신앙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자 아합이 이렇게 나한테는 가짜는 놈 하나가 선지자 돼 있는데요, 이놈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한 척이 없어. 이렇게 딱 그대로 표현하는데, 제가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예언만 하면 나에게 나쁜 것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런 말 마소서. 그래서 들어와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왔어. 그래갖고
금방 그 좋은 말 압니다. 이러고 자기 종을 보냈어. 아합이. 종이 가고 그 선지자에게 이르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왕에게 좋게 이야기하여서 했더니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것 외에는 말할 수 없다. 가고는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내가 너한테 몇 번이나 내게 맹세시켜갖고 하나님이 말한 것만 진실하게 말하고 내가 말하더나 안 하더나. 이 15절 이렇게 나와요. 18장 15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무슨 말이에요? 미가야가 싸우러 가랴 말랴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맞다 하고 올라가면 되는데 왕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뭐겠어요? 말 없어도 대사가 없어도 이런 거죠. 표정과 자세. 가서 승리하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딱 봐도 저건 진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속이 터지니까 내가 니한테 몇 번 해주노? 너는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진실하게 하라고 내가 몇 번 니한테 만세를 시키드노? 왜? 옛날에 안 좋은 걸 예언할 때 그거 네 말이지 하나님 알지? 네 맹세하고 또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래 했거든. 그래 했는데 요번에는 패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들리는 거야. 불안한 거지.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보소서 제가 뭐라고 이놈에게 이야기합니까? 이런다고 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들으소서.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혜자에 앉았는데 하늘에 만군이 하늘에 그 엄청난 군대가 그 좌우편에 모시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리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을 누가 깨어내어갖고 죽게 만들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저마다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한 영이 나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이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들을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넣겠나이다. 그러면 속고 전쟁에 갔다가 죽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죽이시기를 하는 대로 죽게 될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이 지금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 거짓말 하면은 그 영이 와서 지금 그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400명의 대표되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오더니 이 미가야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총회장인 거지. 예배 총구석에 교회도 하나, 교인도 없는 그러니까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손 바로 그날에 보리라.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네 예언이 틀려가 왕이 죽고 갔을 때 남은 사람이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 잡으려고 하면 네가 숨지 않겠네. 그날은 네가 안 보겠네. 그러니까 왕이 빨리 잡아가라. 내 아들한테 보내가고 고난의 떡과 건강의 물을 내가 오기까지 먹게 해라. 이러고 전쟁에 올라가는데요. 왕이 이 못된 놈들은 또 여기 이게 엄청 밝아. 이 육감이 엄청 뛰어나. 지 죽을 거는 엄청 손에 나는 일을 느낌으로 막 알아. 세상 사람 그렇습니다. 느낌이 막 요상합니다. 막 머릿속에 반들반들 막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잘못될 거는 알고요, 왠지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뭘 했는가 하면 자기는 왕의 갑옷을 벗고 여호사밧은 입히는 거예요. 병복으로 난 변신하여 갈 테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아람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요 필 문제가 아니라 아람 왕은 똑똑해.
이 전쟁 빨리 끝내야 되지. 이거 저거 하도 이 지루한 싸움 하다가는 서로가 망하겠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 군사들 보고, 야,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싸우지 마라. 왕만 죽여라. 왕 하나만 죽이면 끝나는 작전이다. 이게. 전반적인 문제다. 이랬는데 딱 되는 거야. 그런데 여호사밧이 왕의 군대 옷을 갑옷을 입고 갔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전쟁을 안 하고 왕 있는 쪽으로만 막 몰려가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성령이 있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질렀는지는 모르지. 그런데 여호와께서 감동시켰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여호사밧이 자기를 위해서 하기는 했지만 죄를 지은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는 게 죄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니잖아. 악을 행했어요? 아니잖아. 나름 의고, 나름 선이고, 나름 옳은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나는 그것을 지금 비난하고자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편들어 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육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 그 사람 책임지는 일이. 문제는 이것도 없는 성도들이 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넘어가고 그건 기본이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해갖고 여호사밧을 딱 피했는데 이제 활을 쏘다가 왕의 이 어깨 솔기 평복으로 변장했는 그 아합의 이 어깨 여기에 화살이 관통을 해버렸어. 그래서 빨리 전장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전쟁이 치열하니까 왕을 찾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전쟁이 치열하니까 그만 해질 때까지 거기 있다가 너무 여기가 급소거든요. 왕이 죽게 된 거야. 왕이 죽게 된 거야.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이 이것을 본 여호사밧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돌아와. 음계 19장 1절이야. 오니까 그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왕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그게 옳으니까? 옳으니까? 그 일을 지금 책망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그러나 3절에 보면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까. 자, 보세요. 평가를 한번 보세요. 말이 희한합니다.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악은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가까이 하려고 있는 거. 선한 일도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찾고 우상도 없애는 거. 우리는 어느 게 크다고 보여요? 이게 크고 요건 사소한 거잖아요. 아합과 그냥 혼인한 건 사소한 거잖아. 그게 뭐 크게 그냥 좀 화친해서 좀 화평하게 지내려고, 그죠? 그런데 이건 악인 거고 그건 선한 일도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자, 이 일 이후에 여호사밧이 19장 4절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때부터 이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투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4절에 나오죠. 막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막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5절 유다 온 나라의 경고한 성읍과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하나님이 공의를 원하는 걸 아니까 막 공의를 이제 행하는 거예요. 재판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하느니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얼마나 멋져요. 그죠? 막 바뀐 것 같죠?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마음으로 삼가해가라.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막 이렇게 공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재판관들에게 나라가 얼마나 정의로워지겠어요. 와, 대단한 왕이죠. 그러니까 업적을 취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제사하겠죠.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성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9장 끝까지 그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얼마나 멋지지. 20장 가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다. 여기 이제 연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까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인 아들이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주인 아들이 두려워해서 조공을 바치고 나라는 강성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번 식금을 하더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이제 진심으로 하려고 막 하니까 더 강해져야 되잖아요. 더 강해지려고 했는 건데 더 강해져야 되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치러온 거야. 형제 나라잖아. 둘 다. 형제 나라가 치러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물이, 여기서 큰 물이라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가까이 이르렀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느끼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 여기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잘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여호와께 와,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야. 응?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면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이랬으면 살았을 거 아니야?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이런 환란을 당해서 전부 다 모입시다. 총회 차원에서 나와갖고 뭐 나라 뒤집어 엎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배신했던 거, 공산주의에 배신했던 거, 물질에게 우리가 넘어졌던 거, 풍요를 쫓아 살았던 거 회개하는 금식을 했다. 우리나라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여호사밧이. 지금 제가 칭찬을 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연설을 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솔로몬 성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재앙이나 나라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과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 멸하지 아니하니, 옛날에 지금 치고 오는 저들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안 쳤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감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막 성경도 꿰뚫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더라. 왕이 온 유다 사람과 함께 아이들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장면을 보십시오. 우와, 대단하죠? 그러자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이렇게 쭉 소개가 나오고 그가 말하되 15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나면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생기는 두려운 일은 우리를 시험하려고 생기는 거지 진짜 위협이 아니에요.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갑시다.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요르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그냥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뭔가 신앙으로 잘 마무리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래서 결국 승리를 해요. 유다가 승리를 합니다. 다 죽고 그냥 시체밖에 없어요. 25절에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엄청난 탈취를 합니다. 자, 이의 평가가 이제 29절 30절 보세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긍정적인 평가입니까? 이제 31절부터 이제 나온 내용이 다시 반전을 이룹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일로 행하여 돌이키어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 왕이 왜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으면 아합과 교제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철저히 하나님 미워하는 걸 다 했을 텐데 자기를 위해 했기 때문에 이만큼 평안하고 이만큼 저하고 이만큼 하나님 찾고 하니까 저런 거 조그만한 것쯤이야 자기에게는 별게 아니거든. 이해가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이 신앙은 이렇게 늘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이 범죄해야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잘 한다고 했는데 모세도 그렇고 잘 한다고 했는데 다윗도 그렇고 잘 한다고 했는데 여호사밧도 그렇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행하면은 온전한 이가 의에 이르는 이가 한 사람도 없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제 이해가십니까? 왜? 자기는 그 상당히 이제 그게 뭐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는 그게 얼마나 믿고, 가증스럽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싫어하는 건 절대 하기 싫은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 오셔서 사랑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 아들 여호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그렇기 때문에 35절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북쪽이죠. 그 전에는 아합하고 교제했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다. 또 교제하는 거예요.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와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괴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21장 1절에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요,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속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선을 가지고 누구를 도우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 선한 존재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 영역으로 이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밧과 구약의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거야. 11조도 하고 박하와 건양도 하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겉보기에는 신앙이 좋아요. 승리도 해요. 축복도 받아요. 잘 돼요. 왜? 그걸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거꾸로 못 박혀 죽을지라도 그 길을 가잖아. 자기를 부인하지. 아무도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 주를 위해 한다고 하잖아. 우리 작은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연말 정산한다고 그 소주 들었다 보니까 지난 한 해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했어.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5년 됐는데 뭐 보관 받아도 그 헌금을 했는 거를 다 보태면 빚 갚겠어? 집 샀겠어? 한번 물어봅시다. 본인이 복을 받으려고 했으면 아마 시험 들었을 거야. 본인이 복 받을 차라리 그 헌금 안 하고 집 사고 자가용 사고 덤뚜구리면 살지. 지난 20년 30년 헌금했는 것만 하면 집 안 샀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저러고 사시는 거야. 바볼까요? 믿음을 하는 걸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잘하니까 복이 되는 거야. 뭐 기업도 잘 되고 복을 막 받는 걸. 맞죠? 어떤 이는 평생에 그렇게 했는데도 이상하게 복도 못 받고 더 못해서 난리라. 맨날 공부하고 맨날 힘들면서 하나님을 뭔가 한 것도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이러면서 아마 장로님 그러실걸?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 마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 하나님을 향하는 이 성한 양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못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살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입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를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령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들도 만질 수가 있다니까. 분별하고 구분하고 충분히 되어진다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해 가고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은 이게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것 같으면 진짜 시험 들지. 진짜 때려치우지. 근데 또 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또 하나님 그렇게도 하셔. 잘 돼. 교회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잘 돼.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걸 원하세요? 진짜? 집도 없잖아, 집사람. 집도 있고 자가용도 큰 거 있고 좀 뜸뜸거리고 살아보고 그 말을 하셔야 되지.
아니에요. 한 번 못 얻어봐도 그냥 주님을 위해서 물질도 쓰시고 앞으로도 하시면서 정말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것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하여 구원받은 자 속에 선한 양심을 창조하시고 그 양심을 도와 이끌고 가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이 양털의 그 어마무시한 막 30kg도 넘는 그 똥덩어리의 털을 다 제하고 뽀얀 양으로 거듭나듯이 오늘 우리 옛사람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오늘 내 자신이라고 인식의 주체로서 느꼈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모든 더러운 걸 다 떨쳐버리고 새 몸과 새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기를 원하는 거죠.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세상을 생각하면 시험에 드나 기꺼이 죽기를 각오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마음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길,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걷는 외로운 나그네들입니다. 극히 적지요. 극히 적지요.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 길을 갈 사람도 적고 극히 적지요. 이걸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건 미쳤지요.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 이걸 들으면서 아멘 하고 그래야지. 이건 골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이게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신앙인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있는 거랍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어디서 찾아요? 방언 안 하고 또 뭐 이상한 현상 나타나고 하나님 만나는 경우 다 했다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다 그런 체험했다니까. 오직 이 체험만이 진실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리는 게 살았다는 증거라. 안 만져도 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해. 그래도 내게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다는 것도 믿지도 않아. 하나님이 아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 내일이면 또 미련하게 굴 나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가시는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거대해진 똥덩어리 빨리 제거해질 그 날만 기다리면서 엄매 이게 양이라. 그게 신앙의 전부라.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날, 재림의 날,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그 육중한 똥덩이를 아직 제거하지 못한 채 엄매 하는데 그 속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현실을 초월한 사랑이 있고 이 신비를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으니 여러분 기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